아마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5월 이 가정의 달 때 우리가 주로 다루는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은요, 이 구절만 딱 따와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이 본문은 앞뒤 전체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대전제는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술 취함의 문제나,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의 문제나, 결국은 이것이 영향력의 문제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무엇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고 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8절에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진 인생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대전제가 18절 말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먼저 내적입니다. 내적.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뭐의 회복이라고 했어요? 찬양의 회복이라고 했고요. 감탄과 은혜의 감격에 대한 감사의 회복. 먼저 내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내적인 충만함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외적으로 그러니까 대인 관계의 회복. 21절 말씀 기억나시죠?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서로 피차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 예로 제가 2주 전에 기억나세요? 지난주도 기억 안 나는데 2주 전이 기억나겠습니까? 2주 전에 부부관계의 혁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 네가 죽어라. 네 목숨을 바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해라. 아내들아, 너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그런 남편을 위해 죽게 하듯 순종하라. 바로 이렇게 사랑과 순종의 선순환을 통한 부부관계의 혁명, 기억나십니까? 또 기억이 나는데 꼭 상대방 것만 기억나요. 그죠? 아내는 남편 보고 먼저 죽어. 그리고 남편은 나에게 순종해. 그게 아니에요. 자기 것만 기억해요. 자기 것. 그때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루는 자녀가, 부모가,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룰 또 상전이, 아랫사람이 어떤 관계적인 혁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요, 그 일환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옳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이게 옳다는 바로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설정해 놓은 창조 질서라는 게 있어요. 창조 질서. 근데 그 창조 질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두신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관계의 문제는 단지 윤리적이고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서 이 순종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라는 휘포와 듣다라는 뜻의 아쿠어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모의 말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경청하라. 보면 팔짱 딱 이렇게 끼고 마치 판단하는 것처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때도 보면 딱 끼고 한번 해봐라. 한번 나를 감동시켜봐라. 이게 판단하듯이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말하는 자의 권위 가운데 복종하며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 이게 바로 순종하라는 뜻인데, 이것은 부모의 말에 경청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경하다는 말이 헬라어 티마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왜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에서 이 티마오라는 것이 딱 2번 쓰였어요. 언제 쓰였냐면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쓰였고요. 2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다 같은 단어예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배하라라는 뜻이에요. 결국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듯이,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너의 부모님을 예배해야 된다, 섬겨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 1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부모님께 순종하되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데 이 부분을요,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말처럼 이 주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주님 때문에로 번역하는 게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나에게 해주신 것이 많아서 그 고마운 마음에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부모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부모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그것은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문제죠. 나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순종할 만한 부모가 아니지만 주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이 크게 2부분으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인간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예요? 5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5번째 계명으로 인간에 관한 계명의 첫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2세기에 유대인 성경학자인 람반이라는 랍비가, 이 랍비가 굉장히 권위가 있는 랍비예요. 근데 이 랍비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을 때 어디에 받았죠? 2개의 돌판에 받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적혀져 있었고, 2번째 돌판에는 인간에 관한 계명이 적혀져 있었다. 이렇게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랍비가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이 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하나님에 관한 4개, 또 다른 한쪽에는 인간에 관한 6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5개, 또 다른 한쪽에 5개, 4대 6이 아니라 5대 5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인 제5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것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람반이 해석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요, 이 부모를 향하여 자기의 동역자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부모를 통해, 이 부모와 함께, 이 부모와 동역을 하면서 자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부모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동역자다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시키셨죠?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각하? 하나님 폐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각하, 하나님 폐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실상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꼭 그대로 닮았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거의 10시간 넘도록 진통을 했어요. 막 머리 다 뽑히는 줄 알았어요. 다 쥐어뜯으면서 10시간 동안 낳았는데,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머니도 나를 낳을 때 저렇게 힘들게 낳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낳기만 하면 끝입니까?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나 우리 이 땅에 우리 아버지들, 이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몸이 부서지라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저는 저희 어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보다 식은 찬밥을 더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김치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었다는 것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최근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집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서 먹어요. 저희 집은 제가 식기도 아멘을 끝나야 이제 아이들이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벌써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느껴져요. 젓가락이 막 준비하고 있는 게. 아멘 눈을 뜨자마자 보니까 벌써 막 젓가락이 올라가더니 고기 굽자마자 내려놓자마자 막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뭐 제가 한두 점 먹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꿎은 구운 양파, 구운 마늘, 막 이것만 먹었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애들이 아빠는 구운 양파 좋아하잖아, 마늘 좋아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을까. 저도 고기 좋아하거든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고맙다라는 이 말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수틀리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 부모의 가슴 가운데 대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도 나이가 좀 들었다고, 결혼했다고, 공부 좀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것은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서울여대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잖아요. 2015년에 엽서 공모전을 했는데 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학생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엄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고 그래서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그들을 대신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엄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 본 적은 없었습니다. 친구와 연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에게는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야 알게 되어 죄송해요.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해요. 이 학생의 어머니가 위암에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위암 판정받고 병원에 가서야 비로소 이 학생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시간은 우리를 그냥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에 아버지를 떠나보내드렸어요. 벌써 보니까 1년이 가까워집니다. 되돌아보면 참 후회가 많이 남아요. 이제 1년쯤 되니까 늘 자식의 전화 기다리셨을 텐데 목회한다고 바쁘다고 자주 전화 드리지 못했던 거, 또 찾아뵈도 제가 그리 살갑지 못한 아들이라 많은 대화 깊이 있게 나누지 못했던 거, 참 돌아보니까 후회가 되고 제 안에 그리움이 되어지더라고요. 아, 시간이 우리를 마냥 기다려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께 제가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솔직히 외롭고 힘드시잖아요. 몸은 갈수록 노약해지고 또 전부 젊은 것들 위주로 돌아가니까 서글픈 마음도 들고,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래 살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못한 효도와 순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말 어떤 부모는 정말 못된 부모도 있어요. 성장 과정 속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던 부모, 또한 자녀가 보는 앞에서 엄마를 두들겨 팼던 아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버렸던 부모, 혹은 며느리를 정말 혹독한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이런 부모를 대할 때면 자식의 마음속에 피멍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질문하잖아요. 그런 부모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그런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우리가 부모 대접해줘야 하는가?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 일은 그래서 우리가 더 의지해야 될 분이 있으니 그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의 대전제,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인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나를 해하는 그 부모까지도 내가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으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성령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래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게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수년 전에 같이 제자훈련을 하던 한 집사님이 자기의 가정사를 글로 써서 이제 나누었는데, 이제 저도 같이 참석했던 집사님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분이 10살 때, 남동생이 5살 때 음주와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이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그럼에도 이 아빠의 술주정과 폭력은 갈수록 심해졌고 이것을 견디다 못해 남동생도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에게, 이 딸에게 아버지란 어떤 존재겠어요? 바로
어머니를 빼앗아 가고 남동생을 빼앗아 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랜 세월 연락이 끊겼던 이 아빠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아빠가 다리와 이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딸인 이 여집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빨리 세상 떠나셨으면 좋겠다. 나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래요. 그런데 어느새 모르게 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있고 1,500만 원이 넘는 수술비를 자기가 마련하고 있더랍니다. 바보같이. 수술을 잘 마치고 이 딸이 아빠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 이번 수술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자 그때 이 아빠의 입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면서 누구누구야, 나 요즘 너 잘 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을 하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여집사님이 이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상처와 그 아픔이 치유되는 것 같은 그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여집사님의 마지막 대목을 이렇게 썼거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한 발 더 내딛어 봅니다. 저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상처투성이십니까? 아버지를, 어머니를 사랑하기가 힘드세요?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까? 지금도 엄마가 미우세요?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나에게 상처 준 그 부모를,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부모를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혁명이 오늘 우리 부모와 자식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만 아닌 부모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이걸 더 과격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너희 자녀를 격양시키지 말라. NIV 성경을 보면 너희 자녀를 자극하여 분개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요, 나의 아이이기 전에 누구의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아이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이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첫 번째, 부모의 과도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부디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본인이 못한 거 자식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의 DNA잖아요. 근데 왜 내가 못한 걸 우리 자녀에게 하라고 강요를 합니까? 두 번째, 부모의 과도한 징계입니다. 여러분, 내 화를, 분노를 자녀에게 쏟아붓지 마세요. 내 자녀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그릇된 모본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아빠와 집안에서의 아빠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부모의 그릇된 모본은 자녀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는 자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것과 동시에 부모와의 그
어떤 연합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집에 애가 둘이거든요. 저는 제가 좋은 아빠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좋은 아빠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좋은 아빠고, 그러면 나 정도면 사실 제가 저 집하고 교회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 그만큼 아이들과 많이 대화도 하고 참 많이 놀아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좋은 아빠고 좋은 목사다,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크자 이것들이 말할 권리를 갖게 되자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의 이런 점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빠는 왜 이렇게 해? 여러분, 제가 당시 그 자리에서는 막 쿨한 척 한다고, 아 그래? 뭐 아빠가 뭐 그래? 그랬어? 몰랐네?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막 숨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나는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구나. 유학 가서 공부한 게 교육학인데 딸라 헛돈 썼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일주일간 얼굴 안 봤어요. 이렇게 피하고 다녔어요. 서운해서 삐져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 마음속에 이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 주지 못했구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지 못했고 이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격려해 주지 못했어요. 꾸지람하고 야단치고 또한 막 난리치기 전에 정말 지금 애들이 이만큼 좌절하고 있구나, 이만큼 어려운 시대와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전혀 이해해 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옷차림이 그게 뭐냐? 말은 왜 이렇게 거치냐? 너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냐? 이렇게 하기 전에 정말 사랑과 이해심을 바탕으로 하는 긍정적인 격려를 해주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 단지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가르치라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은 후에 뭘 하라고 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에요. 누구의?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모는 틀릴 수 있어요. 부모의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부모의 경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생각과 뜻에 따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생각과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이 가정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부모가 복음을 몰라요. 그래요. 본인들이 복음을 몰라요. 그 복음의 감격을 본인이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합니까?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이 입시라는 이 괴물단지에 모두 놀아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라는 말만 있지 복음의 이야기가 가정 안에서 이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부모인 우리의 가슴에 먼저 복음이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여기서 너는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먼저 부모의 마음 가운데 심령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재산? 부동산?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의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알았고, 내가 믿었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었던 그 복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줄 때 우리의 자녀가 살고 가정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전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박찬석 박사님의 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나는 그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짜리를 1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에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 하더냐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찌다 1등을 했는가 배 하셨다. 명순, 아버지 이름인 것 같아요.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라도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하고 불렀지만 차마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이 되던 그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라고 말을 시작하려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수 손자가 듣는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글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부모 사랑과 마찬가지로 자식 사랑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어제 일인데, 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아들이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말고 교회에서 말고 처음으로 자기 친구들과 함께 롯데월드를 놀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한창 멋을 내고 막 나가는 겁니다. 처음이었어요. 우리 가족과 함께 가지 않고 혼자 친구들과 나간다는 게. 제가 그때 이제 저쪽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잘 이렇게 나간다고 하길래 용돈도 주고 잘 놀러와 하고 보냈는데 갑자기 아내가 누구랑 가는지 봐야지 하면서 막 베란다로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궁금해. 저 누구랑 가자고 나가가지고 둘이 빼꼼히 내면서 베란다로 저쪽 보니까 저기서 아이들 친구들을 만나서 막 하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울컥하면서 이제 내 품을 떠났어. 내 품을 떠났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 이제 곧이에요.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을 그리워할 때 눈물 흘릴 수 있도록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양육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놔 드리십시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오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했어요. 저는 바라기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막혀있는 부부관계의 담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담이 있다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